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이젠 예수님을 보라, 이젠 예수님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젠 예수님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을 적어도 100번은 읽으라고 했습니다.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갖다 100번 이상 읽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연관되어서 귓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펙트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을 읽어야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모습,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100번은 읽어봐야만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손가락이 딱 맞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신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수훈을요 적어도 10,0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성경을 하나의 책, 교양서적으로 읽는데 보니까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읽고 또 읽고 잘 때도 마태에 그 성경책을 두고 또 읽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주항주의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에서 기인된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100번 이상 읽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된 이 설교는 7장 27절에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딱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고스란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명설교 중에 명설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당시에 있던 그 군중들, 그 제자들까지도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구약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귀한 설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그들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군중들도,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그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이럴 수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의 철학,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구약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아니, 저 지금 설교한 예수라는 사람은 정규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내가 알던 나세렛 예수 맞아? 이렇게 의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10대나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의 성경, 그리고 전통, 장로들의 그 전통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익숙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것을 다 넘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천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설교를 듣고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랬다. 사람들은 놀랬어요. 물론 사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반응은 달라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설교,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설교,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놀랬던 것은 정말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웠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웠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이의 없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내용들인데, 이분은 완전 설교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와 달랐다고 했어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꼭 꼬집어서 서기관을 갖다 탁 이렇게 거기서 내놓잖아요. 가르치신 것이 권위가 있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거기에 하나를 갖다가 양념을 딱 하는데 뭐냐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은요, 성경 사본을 제작하는 장인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쓰기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쓰는 능력은요, 마치 우리가 왜 서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예 쓰는 것 같이 아주 글씨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작게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가입니다. 또 이제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그 파피루스 원본 같은 것을 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법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서기관들은 히브리 성경을 이제 옮겨 적을 때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 보관된 신성한 두루마기 사본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성경을 더 접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계속 제작하고 거기에 직접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들이 하는 일은 한 페이지를 다 적고 나면 원본의 문자 수와 똑같이 옮겨 적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자를 다 하나씩 개수합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철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율이나 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새로운 두루마리 사본을 요청한 해당에 보내기 전에 서로의 작업을 상호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이 이제 A라는 서기관이 있고 이제 B라는 서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었는데 이 B라는 사람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주문하는 회당들이 있잖아요. 회당들이 우리에게도 두루마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내주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보내는데 이것 중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서기관이 이것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라기서까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살펴봐야 돼요. 오자가 하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요, 이제 반미츠바를 할 때 이제 그 아이들 13살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그 성경책에 한 줄 이렇게 손을 대고 그것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한 자 한 자를 다 따집니다. 이 감독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하는 다섯 번째 일은 이 서기관 중에는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을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서기관을 굳이 현대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제작하지 않는 시간에는 히브리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배경과 상관없이 성경 해석자로 성경 해석의 성경의 그리고 해석의 권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일일이 쓰고 숫자도 다 쓰고 다 감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 교사라고 그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서기관 또는 율법 교사다라고 그들을 정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서기관들이 이거는 인쇄된 게 아니에요. 지금 1740년대 손으로 쓴 율법 두루마리인데 이게 손으로 쓴 거예요. 이 글씨를. 지금 아클레양 회당에 전시되어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글씨를요 정교하게 이 두루마리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따라서 이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달랐던 점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29절 말씀,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지만 마가도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마가 역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장로의 유전에 머물러 있었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급급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서기관들과 서기관의 실력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서기관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 방식이 마치 서기관들과 같아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에 급급해 있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를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는 장로의 유전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하마 간음하지 말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그 율법 교사들은 이 서기관들의 설교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그 음란 행위, 간음 행위 안 하면 여러분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옛사람에게 말하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해 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그냥 해석하는 데 연연했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간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간음의 기준이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온갖 마음속에 나쁜 생각 다 하면서도 난 실제적으로 나는 여자한테 간음한 적 없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율법으로 백성들의 삶을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팔복을 설명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을 적용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해석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비판받고 싶지 않지? 그러면 너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는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 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백성들의 삶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점이었죠.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그거 무의미해. 아니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죠. 그러나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다른 점이었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서기관들은 그냥 성경 읽고 해석해 주는 거,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간음하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팔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봤어요?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혼자 신사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는 그런 약간 사이비들이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뭐에 놀랐어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가르치심이에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려 한 25주 동안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거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더 나가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봐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심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은 맨날 설교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8장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8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굴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함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상수훈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무리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쫙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에서 그 산 위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아니라 뭐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만 머무르지 말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산에만 머물지 말고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새를 짓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팔복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만 듣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씀 듣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